2018년 8월 2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유다서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후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멸하셨는가 하는 것이라. 10절.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고 또 사나운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로 자신들을 부패시키느니라. 창조주이신 주 하나님을 진노하시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불신과 고뇌에 찬 의심들이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고 말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과 불신을 품고 있는 지식도 아닌 자신만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며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한다. 그러므로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자아를 숭배하는 데서 비롯된다. 자신 마음의 주인 자리는 비어있는 법이 없다. 자신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계셔야 하는데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우상하고 있는 죄의 모체이다. 그래서 죄의 모체는 다른 모든 죄를 낳는 죄의 근원이다. 그것은 불신의 죄이다. 이교도들과 영지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과 불신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여를 부르는 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자신은 주님이 전부라고 하지만 전혀 아니다. 자신 안에 자신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말씀을 골라가며 따져서 논쟁하는 것이다. 이런 자는 주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눈앞에서 하신다 해도 판단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불신의 죄를 어떻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은 순수하고 단순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유다는 불신의 죄에 대하여 교회에서 경고를 하였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한 것이다. 유다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지 상기시키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있는 불신에 대해 극도로 혐오하신다는 것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다.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으나 그 후에 불신하는 자들을 멸하셨다고 유다는 경고하였다. 종말의 때에 휴거 성도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 말씀을 해주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육체적으로 멸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기록된다. 오늘날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적인 것이며 엄중하기는 마찬가지다. 불신은 오늘날도 과거 구약과 다름없이 파괴적인 것이다. 지금 당장 자신이 소음기둥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땅이 갈라져 삼키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하며 따지겠는가? 지금 당장 불이 내려와 사라지지 않지만 자신의 영적인 삶은 파괴되어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죄의 모체인 죄를 범하고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머리 검은 짐승과 같다. 하나님께서 제일 심각하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사람의 행위의 죄도 증오하시지만 말씀을 골라가며 불신하고 논하고 따지는 것을 최고로 증오하신다. 이것이 모체의 죄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자신 속에 말씀의 생명의 생수가 가득 채워져서 넘쳐나야 하는데 판단의 죄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한마디 한마디 쏟아내는 말이 질병을 퍼뜨리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불신의 죄임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천사들이 자신의 언행을 기록한다고 한 것을 흘려들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영과 혼과 육체를 다른 모든 죄로 열어주는 큰 대문이다. 그러므로 자신 육체를 파멸로 이끄는 파괴적인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 땅에 있는 이 시기 이때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다. 지금이 기회이며 오늘이라는 시간이 당장 자신들의 미래인 공중재림 휴거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무서운 날이 곧 임할 것이다. 주님의 진노 아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아래로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 지금 휴거 성도들은 꿀같은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먹고 있다. 이 말씀도 자신과 잘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자이다. 자신의 지식 아닌 지식이 우상으로 자신의 방을 채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자이면 말씀의 생수가 자신 안에서 생명으로 들어오면 그 얼굴이 빛이 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생명샘이 된 휴거 성도들은 잘 알 것이다. 매일 자신의 언어 행동을 분별하며 영적이고 거룩하고 경건한 습관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으며 성품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보면 된다. 자신 마음, 생각이 자신의 운명과 가족과 부모, 형제, 친척, 이웃의 운명까지도 결정하는 것이다. 가두리 양식장의 소유권을 자신이 소유하지 마라. 모든 물고기는 하나님의 소유권이다. 자신 안에 자신의 의가 가두리 양식장의 주인 노릇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는 그 마음이 불같은 열정으로 타오르기 때문에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이며 주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이고 주님의 사랑을 품은 자이다. 자신 안에 자신의 모자라는 지식과 자신의 의가 우상되어 주인 노릇하는 자는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깨우치지도 못한 채 안다고 하지만 교인만 될 뿐 휴거 성도는 되지 못한다. 가르치는 자인 목회자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휴거 성도가 되지 못한다. 종교인일 뿐 주님의 참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자들은 믿음의 본질을 모르고 기만하여 사는 자들이다. 왜인가? 주님은 메시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교회 안에서 먼저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셨고 큰 권 휴거받을 자들이 적다고 하셨다. 주님은 그래서 메시지 말씀을 신구약을 토대로 경고를 주시며 안전장치인 말씀을 다셨다. 이것은 무조건 심판이 아니고 사랑이시다. 천사가 주님의 심판의 공의를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휴거 성도들은 사랑하시는 아름다우신 아버지의 마음이시다. 또한 주님의 경고는 오래 참으심에 나타나는 아름다우신 성품이심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는 그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 거듭나고 항상 유지하는 마음이다. 늘 그 마음이 겸손과 회개의 심령으로 자신의 밭을 기경하기 때문에 옥토가 되어 생명의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깨닫고 거듭난 마음의 영역이 거듭난 영의 영역이며 믿음이 산출되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이다. 주님은 휴거 성도들에게 주님의 심장을 주고 계신다. 그 심장에 주님 자신의 눈물을 채우시며 주님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을 계시하시며 진심 어린 신부, 진심 있는 동역자를 원하시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 삶 안에서 자신 마음 안에서 이런 회복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에 감추어진 만나와 계시들이 휴거 성도 자신 심령 안에 들어와 주님의 계시와 사랑의 빛 가운데 자신의 죄들과 악한 것들이 소멸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지금은 영분별이 매우 혼탁한 시기이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많이 들어야 주 하나님의 영적 지식과 총명 안에서 순종과 사랑으로 자라가야 하고 전적인 성령 충만 은혜의 사랑 안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흘려보낼 수가 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주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지각이 연단을 받고 선을 깨달아야 한다. 주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와 선과 공의와 순종과 사랑을 분별하고 구해야 한다. 지금은 주님 앞에 자긍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 열매 맺어 공중 휴거의 영광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 급박한 시기에 옳은대로 돌아오는 자만이 휴거 방주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다니엘 12장 3절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하였다. 휴거 성도들은 지금 이 시기에는 신랑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자신 마음에 자신이 주인 노릇하지 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어 자신을 이끌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순수하고 선한 양심이 되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면 빨리 버려야 한다. 이런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과 생각이다. 휴거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비춰 읽고 들으며 깨달아야 한다. 모든 원인은 자신이지 남이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다. 재난과 재앙이 지속되어지는 것이 환란이다. 마지막 때의 전무후무한 환란은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재난들을 통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물이 갑자기 끓지 않고 끓는 수준이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넘으려 하는 시간대이다. 끓는 물이 넘쳐버리듯이 환란이란 재난과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통해 다가오는 폭염 속 열기는 재앙적 수준이다. 환란인 것이다. 환란의 길목으로서 뉴턴할 수도 없는 극박한 시점이다. 휴거 성도들은 명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여라. 자신의 가족, 권력, 친척이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진정한 휴거 방주인가? 앞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인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간극의 길목이다. 이제는 냉혹한 인생 겨울이 시작되는 때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시간이 절호의 기회이다.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인 것이다. 자신의 모습을 속히 점검하며 깨어있어 준비하여 인생 겨울을 맞지 마라.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1절 너는 내게로 속히 오도록 힘쓰라. 21절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하였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과 곤충들도 월동 준비를 한다. 자연인 나무들도 월동 준비를 한다. 가을이면 온갖 나뭇잎들이 울긋불긋 옷을 입었다가도 냉혹한 겨울로 들어서면 영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잎사귀의 영양 공급을 중단시켜 낙엽을 만들어 나뭇잎을 떨어뜨려 버림으로 최소한의 영양으로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생이 냉혹한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올라가는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월동준비를 못하는 인생이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기록한 것을 보면 로마 옥중에 수감 중인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너는 어서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부탁을 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체의 집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갈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 동시에 복음 전도를 같이 하며 동고동락하던 데마가 어려움과 고통을 참지 못해 세상으로 떠나버렸고 누가 의논만 같이 있는 고로 서로 의지할 사람이 없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빨리 오되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것은 겨울에 입던 외투와 가족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다. 외인과 지중해는 풍랑이 심하고 바다가 잘 얼어 항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고 겨울 전에 오지 않으면 다시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을 알고 애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오라고 한 것이다. 휴거 성도들의 월동 준비는 나팔절 전 밀추수까지의 문턱이다. 나팔절은 유대인의 냉혹한 인생 겨울로서 잠에서 깨어나 속죄하라는 겨울이다.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에게 예수님 메시지를 통해서 신령한 영적 원리를 주시기 전에나 지금이나 자연의 원리를 주었다는 사실이다. 오늘 마지막 대환란 전 대명의 휴거를 위해 자연 원리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신다는 것이다. 절기들 통해 곡식 추수인 보리 밀추수와 가을 추수인 과일을 통해 추수하심을 말씀하시며 믿음의 추수인 심판을 미리 보여주셨으며 사계절을 통하여 만사에는 때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휴거 성도들에게나 교회들에게 심을 수 있는 때인 기회를 주셨고 심은 것을 가꿀 수 있는 때인 기회를 주셨고 가꾼 것을 거둘 수 있는 때인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다. 그리고는 인간으로서 심을 수도 거둘 수도 없는 냉혹한 겨울이 있는 때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기회와 때를 공평하게 다 주고 계신다는 것이다. 자신이 믿음을 따라 천국에 쌓고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넘치도록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을 보내시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게 하시고 나팔을 부는 사명을 맡겨 주신다. 또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도록 인터넷 수단을 통해 전국 복음인 휴거 복음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 각 가정 각 개인에게 편지로 전달되게 하시고 전파케 하셨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핑계치 못할 것이다. 자연의 겨울이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면 반드시 겨울이 온다. 봄에 농부가 씨 뿌려 가꾸며 여름에까지 가꾸고 가을에 거두는 것은 겨울을 위한 준비이다. 겨울은 심고 거둘 수 없는 냉혹한 계절이다. 그 다음은 인생 겨울이다.
자연의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겨울은 두 가지로 임한다. 자신의 죽음이 인생 겨울이다. 죽음에는 순서도 없고 나이도 없고 예고도 없다. 올 때는 순서를 쫓아서 왔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고 갈 때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인생의 생자 필멸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더 살고 싶어도 소용이 없고 자신의 하던 일을 다 끝내지 못했어도 가야 하는 길이 죽음이다. 죽음도 냉혹한 계절과 같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모압 땅에 생을 마쳤다. 주님이 공중재림 휴거로 오시면 회개를 다하지 못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라고 했지만 등한히 여기다가 후회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환란에 남아야 한다. 기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 죽음보다 비교할 수 없는 냉혹한 겨울이다. 방주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신다. 자연의 겨울은 월동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생 겨울을 준비하라는 하나님 메시지로 인식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공중재림 휴거의 방주를 잘 지는 월동 준비해야 한다. 공중재림 휴거가 임박했다면 실제가 있을 천년왕국이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 알아야 한다. 공중재림 휴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휴거 성도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계시록 20장 6절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천년이라는 숫자가 6번이 나온다. 그만큼 중요한 숫자이고 중요한 깊은 뜻을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큰 대망의 문을 여시고 인간 농사를 헤아릴 수 없이 지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 농사의 대가이시다. 창대케 되길 원하신다. 분봉왕들을 세우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계시록 20장을 보면 천년왕국이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지금 시기가 대환란 전 휴거의 시간이 아주 임박한 때이다. 그러므로 대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이기 때문에 감해주지 않으면 입맞은 유대인 말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단축된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이 매우 가깝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아직 먼 훗날 몇 천년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휴거 성도들은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한다. 천년왕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믿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전천년설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전천년설은 가장 정상적이고 전통이고 하나님의 시간의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학설이다. 전천년설이란 실제하고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 공중재림이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휴거 성도들에게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려와 왕노릇하며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다. 전천년설을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환란이 오기 전에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면 하늘에서는 혼인잔치하고 땅에서는 7년 환란이다. 7년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내려오실 때 예수님의 신부된 용사들도 백마를 타고 뒤따르며 내려와 예수님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칠 것이다. 예수님의 신부들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내려와 싸운다. 짐승이라 불리던 적그리스도를 잡고 거짓 선자도 잡는다. 악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적그리스도의 7년 통치는 막을 내린다. 천년왕국은 낙원과 다름없는 평강과 기쁨의 나라이며 오염되지 않은 깨끗하고 평온한 나라로서 자연세계 또한 너무 아름답다.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지우고 적그리스도와 종교의 영으로 지배하던 거짓 선지자의 종말은 함께 잡혀서 이 둘이 유황불이라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다. 이들이 뉴월드 오더로 세계를 지배하였던 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운명은 길어야 7년이다. 감해주면 7년도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결국 용을 잡아 쇠사슬로 묶는다. 옛뱀이며 마귀 사단이다. 옛뱀이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미혹하던 짐승이다. 마귀란 거짓의 아비로 온 천하를 꾀던 자이고
속이는 자였다. 사단이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이고 교만의 왕이다.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잡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것이다. 계시록 20장 3절 천년왕국이 끝나갈 때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년왕국 백성들은 시험하여 양과 염소가 갈라진다. 천년왕국을 다 마치고 백보자 심판으로 양과 염소로 갈라. 양은 천국으로 염소는 지옥으로 인간 농사는 다 끝나고 영원 천국이다. 아멘.